저는 궁금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붓다에, 제가 붓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말합니다. 수행법이 무엇인가? 이게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붓다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법을 경전에 입각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약간 근거가 좀 희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붓다의 수행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수행에 대한 세 가지 경, 수행 3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념처경이에요. 저희가 공부하는 대념처경인데, 이 대념할 때 마하사티파타나, 여기에 사띠가 들어갑니다. 이 사띠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김상국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 이 마음 챙김이 바로 사띠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마음 챙김 경, 이 마음 챙김이 바로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3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거기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사띠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을 근거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붓다의 수행법의 이름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바로 사띠 수행입니다.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100% 붓다의 수행법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은 사띠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띠 수행입니다. 그러면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A자에다 그 바를 그르면 장음이 됩니다. 위파사나. 그러면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는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수행 3경에는 실제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 붓다의 수행법의 이름으로 쓰는 것은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붓다께서도 사마타, 지, 위파사나, 관 이 두 개의 수행법이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경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타와 위파사나하고 사티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얘기인데, 이 사티는 경전에서 보게 되면 항상 뭐와 짝이 되냐면 삼파자나와 짝으로 쓰여요. 자를 장음으로 발음합니다. 썸이란 것은 영어의 together, compassion 할 때 come처럼 이것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강의어라고 말합니다. 강의어, 강조. 그래서 여기는 어근이 어떤 거냐면 빠자나예요. 이 빠자나는 동사가 뭐냐면 빠자나띠에서 나왔습니다. 이 띠를 쓰게 되면 3인칭 단수 어미가 되어집니다. 이 빨리어는 3인칭 단수 현재를 어근으로 보통 씁니다. 이 빠자나띠, 이렇게 A자에다가 바를 그은 것은 장음입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장단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발음해야 됩니다.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에서 뭐가 나왔냐면 빤냐가 나왔습니다. 이 빤냐가 바로 불교의 최고의 지혜인 바냐입니다. 바냐는 빤냐를 소리난 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냐는 빤냐의 동사인데 이것을 보통 통찰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혜할 때는 냐나를 주로 쓰고 통찰지를 쓸 때는 빤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띠를 하는 순간 항상 옆에 쌈파자나가 항상 짝으로 같이 작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띠를 하는 순간 바냐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냐를 작동시키는 수행 기제, 그 메커니즘이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러므로 사티 속에는 이미 위파사나라는 그러한 수행의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위파사나는 짝이 또 무엇이냐면 항상 지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 지관은 부탁해서 법문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냐와 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삼매 사마디예요. 이 사마디를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정. 그리고 빤냐를 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해상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육조 단경을 보게 되면 정해 부이장이 있습니다. 정해는 둘이 아니라 그 얘기는 정해가 붓다가 설법한 이래로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해민 스님께서 쓰신 책을 보게 되면 멈추면 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 관, 이것을 풀어 쓴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타라는 것은 사마디를 성숙하게 만들고 위파사나는 빤냐를 성숙하게 만드는데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시작할 수 있는 수행 기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이 사띠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의 이름은 사마타도 아니고 위파사나도 아니고 사마디도 아니고 빠냐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를 하는 순간 그 다음 수행법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그것 각자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념 적용 마하는 크다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띠, 이 사띠가 말씀드렸던 고사띠입니다. 이 사띠를 념으로 한역을 했는데 사띠에 대한 가장 훌륭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념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금자하고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란 뜻이고 이게 바로 마음이죠. 지금 여기에서 명상 대상의 마음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definition, 정의가 뭐냐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상을 안다는 것이. 마음을 챙기기만 하면 대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아는 그 인식은 실제적으로 모든 인식 주관을 갖고 있는 중생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띠는 아까 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 빠자나 이 빠자나가 바로 빠냐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 빠냐가 바로 바냐입니다. 이 바냐라는 것은 뭐냐면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운 개공. 이 바냐가 뭐냐면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그럽니다. 법. 모든 현상을 공, 무아 내지는 공으로 통찰하는 것이 바로 바냐죠. 그러면 사띠를 하는 순간 마음이 바냐와 짝이 돼요. 바냐와 짝이 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의 공통된 속성인 무상하고 고하고 무아, 특히 열반을 포함했을 때는 그 무아와 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현상을 무아하고 공으로 통찰하게 되면 이 해탈 열반의 문은 세 가지로 열립니다. 첫 번째는 무상이에요. 무상. 이 무상할 때는 니미따를 말합니다. 니미따. 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미따.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니미따가 없다. 그 얘기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상. 그러니까 무상 해탈의 문. 두 번째는 무상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허상입니다. 그리고 표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환이에요. 환.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는 어떠한 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원, 아빤이 있다. 거기에 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띠를 하는 순간 사띠가 쌈빠자나 이것과 빤냐와 짝이 되면서 삽시간의 대상에 대해서 무상, 무원, 공해탈. 공해탈의 무아해탈인데 그 해탈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요. 언제 가져가나요?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도 과거와 미래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쪽에서는 언젠가는 과거로 흘러가고 어느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은 미래 쪽으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언어적 개념에만 있는 것이지 그 현재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마음을 대상에 잘 확립할 수만 있다면, 챙길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와 이 공의 속성을 통찰해서 지금 여기에서 해탈과 열반의 삶을 살아가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나머지 가르침은 이것에 대한 각주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차원과 그리고 대상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지 이제 본질은 바로 이거죠.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타담마, 니빠나, 현법 열반,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대념 적용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념 적용일 때 이것은 사념처를 말하는데 이 사념처라는 것은 네 가지 마음 챙기는 장소도 되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도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바퀴살이 있습니다. 바퀴입니다. 수행의 바퀴. 이게 바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 여기는 느낌, 신수신법 할 때 이것은 마음, 이것은 법. 근데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허브죠. 중심. 수행에서는 이 중심을 무엇으로 잡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심을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 즉 호흡에 대한 사티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 중심에 있어요. 이게 얼굴 중심에 있는 코입니다. 이 코끝으로 들숨과 날숨이 드나듭니다. 이 들숨과 날숨, 아나파나사티, 거기에 사티를 하게 되면 이 사티와 아까 삼빠자나, 바냐,
반야가 쌍이 되어서 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인데 실제로는 호흡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이 바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근데 이 몸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느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느낌은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느낌을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이 알아차려지고 이제 또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법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부탁해서 이 신수신법 4가지 수행법을 전부 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부탁해서는 말씀하시고 이 4가지 수행법 중에서 이 법념처를 보게 되면 이 법념처에 보면 사성제를 관하는 그러한 수행이 있습니다. 그럼 사성제의 끝에 보게 되면 고진멸도할 때 도가 바로 팔정도인데 팔정도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팔정도의 맨 마지막에 뭔가요? 정정이죠. 이 정정이 뭐냐면 사마디예요. 삼마는 바른, 사마디가 바로 선정이죠. 삼매, 이게 바로 정정인데 이 바른 삼매가 뭐냐면 자나예요. 자나가 그 유명한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지관할 때 그 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할 때 그 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삼선정을 보게 되면 삐띠야짜 위라가 우백하코짜 위아라띠 사또짜 삼빠자나 이 사또짜 삼빠자나가 뭐냐 사또가 사띠예요. 짜는 엔드입니다. 사띠와 삼빠자나가 바로 빠냐입니다. 그 2개가 바로 선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붓다가 가르친 자나, 이 선이라는 것은 지관이 겸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가 쌍으로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관 겸수에 정해 쌍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이고 팔정도의 마지막인데 팔정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게 바로 팔정도의 끝에 있는 정정이고 부탁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정, 자나, 선이 7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7가지 구성 요소가 뭐냐면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뭔가요? 정견. 이 정견에서 시작해가지고 팔정도의 7번째가 뭔가요? 정념, 사띠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사띠는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이죠. 그 다음에 지관보다 성숙한 것이 뭐냐면 정해, 사마디하고 빠냐 이것을 바로 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붓다의 수행법이 사띠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정밀하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여기 정견이 뭐냐면 정견, 이 정견이 바로 빠냐예요. 지혜입니다. 따라서 이 선, 자나 속에는 반드시 지관할 때 지도 들어가 있고 관도 들어가 있고 정해할 때 정도 들어가 있고 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논리적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것을 붙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도달했습니다. 붓다의 법에 왜곡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분석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끔은 종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2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분석도 잘하고 종합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분석만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종합만 해가지고 두리뭉실하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물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붓다의 수행법도
그러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게 되면 이 사념처가 닛바나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거기에 신수신법의 신념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그 중심 그리고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의 중심에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있고 이 호흡으로 들어오면 돼요. 호흡으로 들어오면 몸도 알아차려지고 느낌도 알아차려지고 마음도 알아차려지고 법도 알아차려지고 그리고 자나 이 선정을 최종적으로 마스터하게 됩니다. 부탁에서는 9차 재정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입상처, 상수멸까지 전부 다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신념처에 해당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 신수 관념처인데 몸을 따라서 관하는 념처 사띠라는 것입니다. 처라는 것은 장소도 되고 확립도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 몸에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라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호흡도 몸이고 팔도 몸이고 다리도 몸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호흡을 관찰할 때는 그 호흡이 바로 몸에서 몸, 그러니까 몸의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요소란 뜻입니다. 이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까이에 이렇게 하면 이제 척격이 됩니다. 몸에서 까이야 누빠시, 까야가 바로 몸이란 뜻이고 아누빠시가 따라서 본다는 것이니까 관찰이란 뜻이 됩니다. 이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입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도 관찰이죠. 머문다. 이 관찰이 바로 뭐냐면 사띠하고 아까 사띠와 짝이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삼빠자나 이것이 결합된 그것이 바로 아누빠시란 뜻입니다. 위하라띠는 머문다는 뜻입니다. 띠를 쓴 것은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이 몸이 수행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띠를 하면 돼요. 사띠는 짝에 뭐라고 했죠? 삼빠자나. 이 삼빠잔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삼빠자나의 추상명사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념정지할 때 정지인데 이 정지가 뭐냐면 이게 빤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할 때 몸을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이 호흡에 사띠 마음을 챙기면 호흡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보는 그런 통찰지인 그것의 처음 단계인 삼빠잔냐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동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그 다음 단계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띠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서도 항상 사띠를 말하고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항상 사띠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쪽 한국의 큰 스승들도 다 하셨던 겁니다. 물론 중국의 큰 스승님들도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성숙한 단계가 사마디하고 빠냐예요. 이게 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관 겸수, 정해 상수인데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마음이 너무 그치는 쪽으로 가도 좋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어떤 것을 보고 통찰하는 쪽으로 경도 기울여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페카라는 이게 사인데 평정입니다. 이 평정이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평정이 극에 달하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리고 평정이 순간순간 제대로 작동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열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띠하고 삼빠잔냐하고 사마타하고 이빠사나 사마디하고 빠냐는 항상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그 원의 화살표가 그겁니다. 여기 사띠를 시작하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바로 빠냐죠. 이 두 개가 실제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지하고 위파사나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페카를 통해서 이것이 항상 같이 있게 돼요. 마음이 그쳐보세요. 동요가. 그러면 법의 무상함과 그것의 공성, 무아가 그 자리에서 통찰됩니다. 그리고 법의 무상과 무아가 통찰되면 마음이 즉시 그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해본 분들은 이 마음이 그치는 것이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마음이 항상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만 고요한 게 아니에요. 말할 때도, 잠잘 때도, 공부할 때도 항상 마음이 고요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대상이 실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충동 내지는 욕망 내지는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대상이 이미 무아이고 공성임을 아는 분들은 그 대상에 마음이 그렇게 많이 집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는 그런 상태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마타예요. 왜? 항상 대상을 위파사나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사마디, 정. 왜 그럴까요? 대상을 항상 빠냐로 보기 때문이에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운 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닛바나가 열반인데 열반이 정의가 뭐냐면 열반은 죽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용어를 쓰게 되면 맹목적 충동이에요. 그리고 맹목적 의지입니다. 살려는 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거예요. 의지를 부탁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도라고 그랬어요. 제따나. 이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 중생의 삶을, 즉 윤회를 촉발시키는 탐욕, 충동, 의지, 의도, 이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윤회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을 사띠하면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리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보는 순간 그 법이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그 법을 보고 맹목적 충동이 마음 바닥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냥 보고 그것이 무상하고 무아,空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이 항상 현존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언제? 지금 여기. 열반을 언제 얻는 게 아니에요. 부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하는 순간,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이 사실을 알면서
많은 분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성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붓다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세계의 지성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이버 세계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것이 리얼하게 보여요. 실제 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사실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 두뇌가 가장 잘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뭘까요? 착각, 일루전하고 망상, 딜루전입니다. 두뇌는 동굴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밖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착각과 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 세계입니다. 서양의 지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탁해서 말씀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반을 얻는 겁니다. 이 아나빠나사티 할 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빠리 묵항 할 때 이 빠리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주의란 뜻이에요. around. 묵하, 이 묵하가 뭐냐면 이게 바로 mouth예요. 입. 그러니까 입구 주변이에요. 그 다음에 사띵은 대격입니다. 목적격이에요. 우리가 보통 글을 할 때 him 이렇게 쓰는 것과 비슷해요. 사띠를 우빠타 빼뚜아 이렇게 뚜아를 쓰게 되면 절대 분사가 돼요. 절대 분사라는 것은 이전 시제를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완료 분사라고 그래요. 숙제를 끝내고 그러면 having finished homework. 그는 나가 놀았다. 그러면 he went out to play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입구주의라는 것은 호흡이 드나드는 입구, 코끝이나 윗입술 중간이에요. 거기에 사띠,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위방가라는 논소가 있는데 아비담마 논소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윗입술 중간이나 인중에 가까워요.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콧구멍 끝. 여기에 마음 챙김을 확립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마음 챙겨 바르게 알아차립니다. 여기도 마음 챙겨가 바로 사띠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빠 자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사띠를 하게 되면 빤냐가 그것과 짝으로 움직인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띠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 동안 사띠 설명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What is 사띠? 사띠가 무엇이냐?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럼 사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 빤냐를 말하지 않았고 그 청중이 빤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띠를 1시간, 2시간, 100시간, 1000시간 얘기해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현재 일어나서 사라지는 무상한 그리고 실체가 없는 그 법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열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것도 집착할 것이 없어요. 특히 호흡이 그렇습니다. 나는 들숨을 집착할래. 들숨을 1시간 동안 가두고 있으면 실제로 사망에 이릅니다. 난 날숨에 집착할래. 그러니까 날숨을 쉬고 쉬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호흡처럼 모든 것도 그냥 생멸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도 의존하거나
집착할 것이 없다. 수행의 마지막 단계는 아날라요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이게 수행의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고 알아차리고 나올 때는 나온다고 알아차리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을 1년 한 사람과 2년 한 사람, 그리고 수십 년 한 사람은 이게 똑같은 메커니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기타를 A-를 잡고 처음에 치는 사람과 그리고 프로와 다른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정말로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미한 것을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할 때 여기 사띠가 몇 번 나오나요? 사또와, 이 사또와가 이게 바로 사띠의 마음 챙겨. 아사사띠가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사또와, 여기도 사띠가 또 있죠? 마음 챙겨. 사띠가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오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사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챙겨라. 그럼 사띠와 아까 짝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빠자냐 아니면 빤냐. 그러니까 빤냐로 쓰죠. 이것이 바로 짝이 돼요. 그러면 호흡에도, 그리고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에도, 마음에도, 법에도 항상 빤냐가 작용해요. 빤냐라는 것은 무상함과 고무와 실체 없음, 요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행 중에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않게 돼요. 이거예요. 소라는 것은 그란 뜻입니다. 히나 똑같아요. 소, 사또와 그는 마음 챙겨. 아사사띠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들이쉬고 사또와 마음 챙겨. 빠사사띠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이게 중요해요. 꿰뚫어 아는 것, 이게 바로 빤냐예요. 빠자나띠. 여기 띠강와, 와는 오의 뜻이에요. 어떤 것을 연결할 때. 긴 것을 아사산또 들이쉬면서는 니강, 긴 것을 들이쉰다고 아사사미띠 들이쉰다고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빤냐의 동사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띠는 뭐와 함께 하는 걸까요? 빤냐와. 어떤 분은 아나파나사띠 수식관을 사마타 닦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배웠듯이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빤냐가 작동하지 않는 수행법이라는 것은 붓다의 수행법에는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니강와 빠사산또, 니강 빠사사미. 여기 빠사사는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내쉬면서는 니강 빠사사미, 아미는 1인칭 단수형 어미예요. 들이쉰다라고 내가 이렇게 빠자나띠, 빠자나띠가 2번 나오죠. 이게 바로 꿰뚫어한다. 꿰뚫어한다가 뭐냐면 다른 말로 통찰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띠와 함께 빤냐가 항상 같이 작동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여기도 꿰뚫어 안다가 2번 나옵니다. 빠자나띠. 이게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바로 빤냐의 동사형입니다. 이 라사가 짧다는 거예요. short. 아까 D가는 길다는 거예요. 여기 라상. 와는 오의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것과 다른 항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사산또 들이쉰다는 거예요. 여기 빠사산또는 내쉰다는 거고.
자, 아싸싸미띠 빠자나띠.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호흡이 잔잔해지면 호흡이 길어진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탁에서 말씀하신 이 방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호흡은 처음에는 길고 거칠어요. 두 번째는 짧고 미미해져요.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번과 2번. 왜냐하면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를 쓸 일이 아주 적어져요. 그래서 호흡이 길고 거칠진 않아요. 짧고 미묘해져요. 고요해집니다. 이 짧고 미묘해지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여기는 공부를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카티. 이 시카티가 바로 공부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온몸이에요. 사빠까야. 이 까야가 바로 신수심법할 때 몸이에요. 사빠. 이 사빠라는 것은 올이라는 뜻입니다. 온몸이 되죠. 이 온몸이 뭘까요? 이 온몸이 뭐냐면 호흡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호흡 전체 덩어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단계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져요. 이것은 해보시면 100번 하면 100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들숨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날숨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돼요. 왜 그럴까요? 호흡 전체가 분리되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사빠까야 빠띠상 웨디가 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사시 사미 띠세카티 사빠까야 빠띠상 웨디 빠사시 사미 내쉰다고 시카티 공부하는 건데 이 3번 정도 되면 호흡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거예요. 4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번이 뭐냐면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공부 짓고 3, 4번은 공부 짓는 겁니다. 여기부터 실제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시카티.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할 때 여기 신행이 뭐냐면 까야가 바로 몸이니까 신이죠. 쌍카라 이게 바로 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보게 되면 두 번째가 쌍카라예요. 아위자 빠짜야 쌍카라. 아위자 무명을 빠짜야 조건으로 쌍카라. 이 쌍카라가 바로 행, 의도적 행위예요. 아까 의도, 충동,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쌍카라예요. 그럼 몸의 쌍카라가 뭐냐면 신행인데 신행이 뭐냐면 몸의 의도가 편안해져요. 몸의 충동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한 이원론, 데카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오류가 있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절대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봐도 양자, 아원자의 그 입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관찰당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즘 현대 생물학에서는 생물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물과 무생물은 경계가 없습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바로 앞에 있는 환경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나요? 내 바로 앞에 있는 환경, 그걸 무생물이고 나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통찰이 깊지 않은 것이죠. 몸과 마음, 이 어떻게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마음에 그런 갈증이 일어날 때 물을 마시게 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길게 들이실 때는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들이실 때는 짧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내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호흡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요. 한 덩어리로. 들숨 날숨의 경계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잔잔해집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움직이질 않아요.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자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이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자나를 보게 되면 삼선정에서 사띠가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삐띠아짜 위라가 우페카코 짜 위아라띠 사또 짜 삼파자노 사띠하고 삼파자나가 사선정은 뭘까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평온으로 인해 즉 평정으로 인해 사띠가 파리수팅 청정한 사띠가 청정하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야가 청정하죠. 반야가 청정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마음이 가장 청정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열반이라고. 언제? 지금, 여기. 이게 어째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시간이라는 것도 착각과 어쩌면 망상의 기반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탁해서 말씀하시는 아나파나사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는 긴 호흡이에요. 두 번째는 짧아집니다. 세 번째는 온몸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요. 네 번째가 요거. 이 부분이 바로 선과 그리고 팔정대의 마지막 바른 삼배입니다. 삼마, 사마디. 이렇게 하게 되면 선정의 요소들이 생겨요. 초선정에는 빠타마, 이선정에는, 삼선정에는, 사선정에는 어떤 요소가 생기는데 일으킨 생각, 위따까, 지속적 고찰, 위짜라, 희열, 삐띠, 행복, 수카, 한 곳 집중, 애깍 같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 사, 희, 락, 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열과 행복, 이것을 한 단어로 지복이라고 그래요. 지복. 영어로는 bliss라고 합니다. 선정은 지복으로 가는 거예요. 선정에 딱 들면 탐진치가 날아가 버려요. 열반이에요. 부탁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열반을 경험하는 시스템이 선정인데 단 선정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문 들을 때도 하고 걸을 때도 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하고 아까 제가 컴퓨터 조종할 때 그때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것이 선정입니다. 이 선정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호흡 수행을 하겠다. 그거고 지속적 고찰은 호흡을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이 몸에서 생겨요. 경락들이 풀려요.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나면 평온하고 고요해져 행복이에요. 그리고 집중된 상태가
유지됐는데 이때 집중은 약간 무리가 있는 번역임에 분명합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삼선정에는 약간 거친 행복이 없어져요. 정말로 훌륭한 행복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선정에는 행복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두카, 불행과 짝이 돼요. 이런 이원 대립적인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카사짜 바하나, 두카사짜 바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아두캄 아스캉 우빼카 사티 파리스팅.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그 평정이에요. 우빼카 사티 파리스팅. 사티 마음 챙김이 파리스팅. 청정한. 평정은 뭐냐면 이원 대립적인 그러한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의 요소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곳 집중은 다 있어요. 안정돼 있어 마음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정은 이원성을 넘어가요. 갈등이 다 해결돼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끝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탁해서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